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쓰여지고 읽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방식들은 다른 복음서에 쓰여진 방식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대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신앙에 잘못된 또 혹은 그들의 신앙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타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사건들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기사와 이적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은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설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언행과 그 결과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이 상황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알게 된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들을 되짚어 보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그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앞에 말씀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이 나오고 니고데모라는 율법 선생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낫게 하는 일을 비롯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을 고치신 일들을 살펴보아야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논쟁이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몸을 다시 깨끗한 물로 정결케 하고 나서 그 이름을 기록하던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잡아 죽여도 당연한,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 자리를 피하실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사와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보고 그분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며 책임을 물어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들 또한 심판자라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2절은 30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지켜볼 수 없는 지경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심판의 주권자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입가경이라고 말하죠. 산 넘어 산이 첩첩산중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도 없는 말씀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이나 되도록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도 예수님 스스로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노한 유대인들의 질문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자리를 들고 가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은 더 어렵습니다. 본문 이후에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원하거나 혹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로 맛있고 기가 막힌 빵,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 보이셨다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머리를 숙였을지 모릅니다. 또 거룩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멋지게 뛰어내리시면서 천사들을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릇없는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머리를 숙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심판의 불을 발해서 사탄을 진멸하셨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각각 내용과 의미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단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망각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때 그래 바로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창조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광명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더라면 사람들이 더 놀라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며 38년 된 병자가 말씀으로 낫는 것보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일 테고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리시는 일일 테고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탄의 시험에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사와 이적으로 놀라게 하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셔서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증언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로 나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요한으로부터 그 증거를 받았고 증인임을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전부인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는 구원의 역사와 증거를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그 글을 믿는다면 그 글의 중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이유는 모세의 글조차도 제대로 믿고 행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나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성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고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이니셜을 붙이고, 혹은 목사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혹은 신부나 수녀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에 서야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인가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세상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법들이 도대체 왜 다른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고난과 근심과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킬 겁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을 인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라고 말할 때,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 모든 날들 동안 이제 너는 나와 영원토록 나의 즐거움 안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신, 생명을 주시기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늘 세상과 타협하며 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타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더러 증명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르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됨을 증명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 시간도 힘겹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